오늘 주신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읽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참된 회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서기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번 달에는 가정의 달이어서 전사님께서 설교를 하셔서 2달 만에 쓰는 거니까 좀 어색하네요.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로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 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심을 저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전사님 한국 가 계시는 동안에도 함께해 주셔서 아들들과의 그 시간 가운데서도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제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행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회개의 삶이 성장의 삶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안에서 성장하다라고 성장에 대해서 성장의 관점을 저희가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금 예레미야서 생명의 삶 통해서 묵상하면서 또 이 계속 반복되는 심판의 언어 안에서 어떻게 성장을 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의 삶에는 천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회개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회개는 죄책감을 일으키는 단어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듣고 싶지 않은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요새 그 중에 하나가 죄고 또 회개라고 합니다. 죄와 연관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책감에 드는 것을 저희는 힘들어해요. 싫어요. 교회에 오면은 나랑 친한 사람들 만나고 기쁨을 경험하고 뭔가 이렇게 활기참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딱 올라와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왠지 이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하고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무엇으로부터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에게 무엇으로 라는 단어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from하고 to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회개예요. 죄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세상에서부터 천국에게로. 오늘의 모습은요, 예레미야가 이제 계속해서 심판의 언어를 하면서 중간에 제 눈에 어려운 묵상 구절인데 이 글이 계속 확 나타나면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계속 묵상하는데 계속 이 글이 계속 머리를 떠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계속해서 심판의 언어를 중에서 계속해서 너희들 돌이켜라 하면서 무엇에서부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딱 무엇으로부터라고 이 모양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양 안에서 이 글 안에서 제가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의 그 아름다움.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회개의 모습이라고 멘션을 주셨다가 회개의 모습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회개했다는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것이 회개는 꼭 아니거든요. 그냥 회개의 그 끝의 모습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이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서부터는 깨달음이고 무엇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열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저를 멋있다고 느낄 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제 웃음에 스마일에 반하셨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딱 응축돼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집중할 때 많은 여자들이 남자한테 이제 관심이 보일 때가 보통 이때라고 합니다. 남자가 집중할 때 멋있어 보인다고 해요. 제가 특히 공부하고 있을 때 멋있어 보여야 된다.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내가 멋있어 보여서 자꾸 공부를 하고 있으면 건드려요. 약간 뭐 하냐고 말 걸고 옆에 와서 막 만지작거리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멋있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이것은 제가 아내한테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것을 또 말해줬을 때 제가 그걸 빨리 인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가 저를 멋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제가 막 교회 때문에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였었나 봐요.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하고 이제 제가 힘들하니까 이제 막 조언도 주려고 하는데 제가 자꾸 그걸 갖다가 이렇게 탁탁 자르고 어머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한테도 말은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거고 막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삐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는 못 하시고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나 한국에 빨리 가란다. 기혼이하고 대화가 안 된다. 자꾸 목사가 되거든요. 자꾸 가르치다고만 하고 내 말 듣지도 않고 자꾸 나 무시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다른 플랜이 있어가지고 친구 집에 되게 좀 멀리 계신 분 댁에 놀러 가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룻밤 묵으시고 이제 주일날 저녁에 다시 올라오시는데 아내가 그것을 예배 끝나자마자 예배 아침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담감이 계속 있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있는데 부담감이 있으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 라는 마음이 들면서 곧장 지금 전화를 걸어야 해서 사과를 해드리고 내 잘못을 깨우친 것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예배 끝나자마자 교진하려고 근데 그 자리에서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내가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쌓여서 자꾸 내 생각만 하는 것 같고 나 잘난 척만 한 것 같다. 하나님이 부모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하고 목회자의 모습도 겸손해야 되는 모습이 올바른 거다. 내가 너무 죄송하다고 오시면은 제가 더 잘해드리겠다고 다시 이런 말씀 드렸는데 딱 저녁에 오셔가지고 한국에 빨리 간다는 말이 싹 없어지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뭐 해줄까, 뭐 먹고 싶니 다 잘해주시고 사랑스럽게 자기 대해주시는 것을 저희 느꼈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회개는 저희가 사로잡혀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회개는 저희를 자유케 하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Heaven on earth, 지상의 가운데 존재하는 천국의 모습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들이 이루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모습인 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 저희 아이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고 제 자신이 회개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깨달은 것들이 많고 자연적인 많은데 유턴은요 돌리는 것은 꼭 유턴만 한다고 유턴이 아니에요. 드라이빙 언어에 보면은 3포인터도 있습니다. 3포인터는 한번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꺾는 거죠. 아주 좁은 길에서는요 3포인터는 안 되는 데도 있어요. 5포인터는 해야 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은 7포인터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주 좁은 데에서는 100포인터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내가 원하고 내가 가는 길이 반대길이라면은 그것도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이 끝의 모습에는 아름다운 더불어 사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8장 4절에 이르면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회개의 모습은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세요. 회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다. 아침에 집을 나갔으면은 저녁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거고 넘어졌으면은 다시 일으키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목적이 앞으로 가는 거고 내 목적이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고 집안에서 가정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라면은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고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세상을 향한 길에서 하나님의 향한 길을 바꾸는 건데
하나님을 속한 자들은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를 향해서 쳐다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회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걸림돌들이 있는데 그 걸림돌들을 치우는 것. 하나씩 치우는 것. 어떤 분이 이렇게 저희 교수님이 한 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is keeping a clean slate with God.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일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으로서 새로운 자비로서 사랑의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걸림돌들을 치우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진정한 회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회개의 열매의 모습들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삶의 모습들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의 모습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유다의 민족에게 또 예수님과 즐거운 동행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고 계십니다. 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커뮤니티 카지 GCC를 갔었는데 브랜드 커뮤니티 카지 갔었는데 잉글리시가 너무 싫었어요. 미국에서 영어가 싫다는 거 되게 이상한데 잉글리시 클래스가 이제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에세이를 많이 썼는데 거의 매주 썼는데 C 이상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애들 이거 듣고 너무 인스파이어 받으면 안 되는데 C 이상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수님이 아주 특이하신 분이셔가지고요. 딱 이 마음에 결정하신 게 내 반에는 A는 1명, B는 2명, 나머지 다 C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하고 못한 문제가 아니고 교수님 마음에 드는 1명은 A를 받는 거고 그 중에 또 2명 더 좀 잘하는 친구들이 B를 받는 거 나머지 다 C를 받는 거예요. 근데 답답한 거는 무엇이냐면요. 더 잘하고 싶고 나도 B를 받고 싶고 A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는지 가르쳐주질 않아요. 어떻게 더 잘 쓸 수가 있고 그냥 계속해서 법칙을 같이 갖추게 하는데 교수님에게 마음에 드는 글을 어떻게 써야지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질 않아요. 이럴 때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삶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 고쳐라, 너 잘못하고 있다, 너 잘못됐다, 너 방향을 바꿔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바꾼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네가 나를 쳐다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길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래요.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4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그 모습은 바로 정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한 자를 도와주는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찾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면 참된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를 하게 되면 정의를 시행하게 됩니다. 7장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면 정의를 행하는데 그냥 이것저것에서 막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앉혀놓은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지금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의를 행하면 사람들 사는 곳에는 적합한 법이 있고요. 삶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불의가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미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고 법도에 정직한 나라라고 해도 부당하고 부정한 일이 항상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은 더 그렇고요. 제가 대학교 때 저하고 친한 동생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있던 친구들인데 좀 껄렁껄렁한 친구들이었어요. 춤도 추고 술도 좀 마시고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하루는 그 중에 4명이 주말 클럽에 갔다가 나와서
근데 클럽 근처에서 싸움 벌이고 있는데 갱들의 총싸움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한 명인가 몇 명이 죽었어요. 몇 명이 총 맞고 한 명인가 두 명이 죽었어요. 이 친구들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아는 친구들이 서로 있었나 봐요. 다음 날에 서스펙스도 잡혀갔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이 친구들 4명이 잡혀가게 된 것이에요. 이 친구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고 쐈다. 이 친구들이 휴지통에 버리는 것을 봤다. 그리고 휴지통에 총이 나갔었고 지문이 매치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 4명의 친구들은 기호티가 됐습니다. First degree하고 Second degree murder가 됐었는데 이제 그게 계속 법정에서 저희 받으면서 이 4명 중에 한 명은 그래도 좀 돈이 있는 부잣집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제일 절감을 많이 받고 그 친구는 한 4년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프로베이션을 받고 나머지 친구들 10년 이상을 징역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것이 뭔가 미국의 법이 이런가 이것을 어떻게 도망칠 수가 없나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느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감사한 거는 또 그 중에 한 명은 감옥 안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UCLA도 들어가면서 나중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나왔긴 하지만 UCLA 나와서 졸업하고 또 이렇게 좋은 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그 안에 가운데서 정과 그 두려움과 의롭지 못한 그 아무 부류 가운데 있는 경험한 그런 것들이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러한 부정함과 부류가 우리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모님들 가운데 보면은 항상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아이만 옳아요. 내 아이 말만 옳고 의가 항상 내 아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다른 아이와 싸우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어머니로서 나는 아버지로서 내 아이의 말만 들으면 된다는 생각으로서 아이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했었고요. 근데 그것들이 뭐 유치원 때 로열 레벨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갔다고요. 나중에는 그 아이들한테 거꾸로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부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부 가운데는 어떨까요? 이 나의 의의가요. 우리는 항상 정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나의 의의하고 정의하고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는요.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관점에서 좋은 것들이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가지고 의의를 행할 때는 그것은 내 의의밖에 안 되고 잘못된 의것이 실패할 때가 많아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관계 가운데서도 특히 부부 가운데서 화가 나고 서로 싸울 때 다툴 때 다툼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다툼이 끝나지 않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아이의 의를 얘기하고 아이의 의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 감정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서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겸손을 임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 우리의 생각에 맞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의 입장에서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정의, 하나님의 성품이 비추어지는 정의,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회개는 약한 자를 도와주게 됩니다. 6절 첫 번째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약한 자, 특히 신약에서 보면요 바울이 약함에 대해서, 약함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안에서의 약함의 특별함, 약함에 대한 이 티올로지를 보게 되는데 그 약함 가운데는 하나님이 약한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에서의 사도 바울의 말하는 그러한 신학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내가 약할 때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너무나도 좋아요. 약할 때, 힘이 없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고 내 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모습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약할 때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강해지면요, 우리는 우리의 힘을 내 편의대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땅이 없고 나라가 없을 때는 약했어요.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랐고, 약했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더욱더 돌봤어요. 근데 자기 나라를 갖게 되고 왕이 생기고 나라가 커지고 주의 영향력이 미치자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돌아보기를 바빴습니다. 이방인들과 특히 고아들과 과부들을 압제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경우가 두 번인데 그 중에 한 번이 성당에 들어가서 그 성전 가운데서 막 주고 팔고 사고 이러한 사람들 보면서 막 테이블을 뒤집고 화를 내신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꼭 그런 무슨 상업적인 모습을 봐서 화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 모습도 화내신 것이 아니에요. 왜 화를 내시냐면요, 그 모습은 아우터 코트라는 데인데 그 바깥에 있는 성전 바깥에 있는 그 코트인데 그것도 성전에 속한 장소였어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제사의 물건들을 팔고 사고 하는 상업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게끔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기도가 더욱더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자꾸 빼앗아서 못하게 막는 사람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내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던 것입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에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그 약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이스라엘 유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화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천국의 모습은 바로 연약한 사람들을 품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진짜 변목사님과 같이 사업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계속해서 저희를 겸손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계속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고아원들 아이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세상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모습들. 한국 사람들이 이민자로서 영어를 못할 때는 되게 연약함을 느끼고 하는데요, 다른 언어 민족, 내가 우월성이라고 생각하는 민족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우월성을 너무 막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멕시칸들은 뭐라고 부르나요? 맥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흑인들 가도 깜둥이라고 부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에 저희 부모님이 베트남 10몇 년에 들어가셔서 이제 공장을 사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이 클로딩 매니팩처 하시는 분들이, 우유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많이 오시고 그래서 공장을 많이 열었다고 해요. 큰 공장도 있는데 주위에 그분들하고 친해져가지고 가끔가다 놀러가지고 공장에 어떤 일을 하나 이렇게 오시는데 갈 때마다 놀라신다고 해요. 왜 놀라냐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일을 시키는데 너무 막대한 거예요. 베트남에는 문화적으로 이렇게 차이들이 있잖아요. 서로 대하고 하는 차이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미안하잖아요. 미안하면 이렇게 쓱 보고 웃는데요. 저도 몇 번 많이 경험했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미안한 것은 미안한 표현으로 이렇게 보고 히 웃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죠? 어쭈, 뭘 웃어? 뭘 깔봐? 어디다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서 뭔가 잘못하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말이 안 통하니까 미안해서 얼굴 쳐다보고 웃는데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더 머리를 때리고 막 욕을 하고 그런 모습을 저희 아버님이 보면서 저런 모습은 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시행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억압적인 관계들이 교회 안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억압적인 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집사가 되는 거고 내가 장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어떤 직책에 대해서 특히 남자분들이 집착적인 어떤 관심이 많은 이 나타날 때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 계신 분이세요. 시편 68편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Father of fatherless.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시대는 가족, 건강해 보이는 가족 가운데서 자란 사람들도 아버지와 관계에서 상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에서 보통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지금 우리 문화는 아버지가 없는 자들의 문화다. 그러니까 고아의 문화다. 한국말 하니까 되게 익숙하네. It's a fatherless generation. 그리고 fatherless generation의 이 심пт들이 하나는 뭐냐면은 내 성별에 대한 어지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별에 대해서 내가 내 아이덴티티를 자꾸 잊어버리고 그것을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사회적 문제, 특히 호모세크에 대한 문제들이 부모의 아버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약자의 편에 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데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거의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은 함께하려면 바로 그들과 같이 서야지, 그들과 함께해야지, 마음과 사랑을 그들과 나눠야지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회의 낙오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참되에게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참되의 얘기를 하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7장 6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예배 행위를 따라함으로써 아주 혐오스러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자신들의 자녀를 제사로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당 가운데서요 피를 흘리는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정의롭지 않은 피, 불의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의의 끝이 바로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혐오스러운 모습들이 하나가 자녀들을 죽여서 피 흘리고 제사 드리는 모습. 지금 저희가 생각하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고 어떻게 부모로서 이런 생각할 수가 있을까? 나고조차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면요 놀라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많은 살인을 하고 전쟁을 했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인하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가슴 아픈 창피한 일들이에요. 카톨릭 교회에 보면 교회의 이름으로 교인인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도 교회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들을 교회의 이름으로 학살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들을 저희가 히스토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10세기 때 보면은요, 십자군 전쟁, 크루세이드 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 또 수많은 미국 인디언들이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처형된 것을 저희가 미국 히스토리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나치도요, 처음에는 교회의 이름으로 학대를 하고 유대인들을 쥐로 생각하면서 학살한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어.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우리 읽어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축복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신다고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오셨는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생명을 받고 생명 안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것으로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길잡이로서 페아토에로서 생명의 통로로서 그 생명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 1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지라. 그 말은요. 내가 생명의 통로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나의 생명은 내가 그냥 간직하고 있을 때 덕덕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이 풍성해지면은 내가 이 생명을 나눌 때 나에 있는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여 주셨는데 이 축복이 더 풍성해지려면은 이 축복을 나눠가지고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될 때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참담에게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요. 약한 자를 도와주면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네 가지의 참된 회개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정의, 약한 자를 도와준과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건요. 다 하나같이 이 수평 관계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를 생각할 때 저희는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모습,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는 그 회개의 열매의 모습은요. 수평 관계, 사람들 가운데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회개할 때 잘못이 일어나는 일들이 먼저 뭐냐면은 관계들이 더 풍성해지고 관계들 가운데 평화가 생기고 관계들 가운데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들 가운데 안에서 생명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참된 기쁨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냐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평강을 찾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7장 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촉하지 아니하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계속 하나님을 완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 발에는 우상을 두고 한쪽 발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를 뒀어요. 전에 글을 보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머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몸과 손과 이 머리 아래의 모든 몸은 다 반대쪽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희귀한 모습이죠. 좀비의 모습입니다.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계속 기쁨을 찾고 평강을 찾고 행복을 찾는다고 계속 지금 다른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데는 평강이 없어요. 잠깐의 신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잠깐의 기쁨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잠깐의 평화가 있을 수는 있어요. 실제로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이제 학교 수업이 있는데 지난 3, 4주간 책을 읽고 페이퍼를 쓰느라서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언제서부턴가 제 공부하는 주위에 자꾸 스낵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초콜릿, 비프 절기, 칩, 과자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자꾸 입에 뭐가 땡긴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먹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제 안에 누군가가 먹을 걸 먹으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저는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평안하지 않아요. 아직 다 못 썼거든요. 오늘도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책을 한 2권 더 읽고 또 페이퍼를 마지막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저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면 즐거움이 있을 거라 갖고 마음에 평안이 없거라 생각합니다. 좀 더 좋은 직장을 구하면, 좀 더 좋은 가정을 만들면, 좋은 집을 장만하면 저희는 행복 그 자체를 가치로 두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으면 평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찾고 있는 행복을 찾으면 그 가운데 다른 행복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끝이 없는 행복의 길을 걷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 대학교 입학생들 중에서도 이렇게 만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대학교 들어가면서 무엇을 가장 바라고
무엇을 가장 기대하고 있느냐고 얘기하면 한 9명 중에 10명은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자유라고 얘기해요. 자유. 이들에게 자유는요, 부모님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집으로부터의 해방이고, 뭔가 너 이거 해, 저거 해, 요거 해 라는 그러한 어떤 이 갇혀있는 삶에서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면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클래스를 하고,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고, 내 마음대로 자고 일어나서 먹고 할 수 있을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자유를 기대하고 있어요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자유를 보잖아요. 자유는요,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책임이 항상 따르는 것이 자유인데요, 자유를 저희가 잘못 활용하게 되면은 그 잘못 활용한 자유가 저희를 묶어버리고 저희를 더 가두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담배, 마약, 술, 어떤 이러한 어딕션이 있는 것들, 게임, 이런 것들이 다 자유를 잘못하게 되는, 사용하게 되면은 위험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 사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15년 전에 저희 대학 학생들 가운데서 한 4명 정도가요. 그때는 온라인 갬블링도 리걸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온라인 갬블링과 대학생들인데 18살 이상부터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온라인 게임에 어딕트 돼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난 학생들 4명이 됐어요. 전혀 자유롭지 못했죠. 그 돈을 갚느라고 일하느라 바빴고, 그 학업을 다시 얻기 위해서, 학업을 다시 학교로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전혀 자유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억압된 모습들이었지. 다른 신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다른 신을 따르면은요,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면서 메시아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그 이름이 무엇이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여에게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요, 약한 자를 도와주게 되면서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평강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회개를 하고 세상에서, 세상의 기쁨에서, 세상의 반류에서 몸을 틀어, 얼굴을 틀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갈 때요, 저희의 모습들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이에요. 저희 안 가운데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숙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행동의 변화가 아니고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행동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슨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요, 바꾸라고 얘기를 해도 바뀌지 않아요. 바뀌어도 제 마음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쓴 기분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 행동들을 더 미워하게 돼요. 의로운 행동을 더욱더 싫어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희의 회개는 먼저 마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저희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더욱더 느껴야지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회개의 모습에 제가 가장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 회개의 열매의 모습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요, 우리에게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참된 회개의 열매의 모습, 또 이 부르심, 거룩의 부르심의 모습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요, 저의 마음을 계속 바꾸는 것이에요. 저의 관점을 계속 바꾸는 것이고, 저의 바라보는 곳을 자꾸 바꾸시는 것이에요. 저의 바라보는 곳이 바뀌고 저의 마음의 변화가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뉴 커버넌트, 새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이들이 100% 이제 컴플리트리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 새 마음이 더욱더 드러나고 더욱더 커져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일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제대로 묻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뭐하면 어떻게 바꾸면 돼요가 아니고,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새 마음을 더욱더 제 행동 가운데, 삶 가운데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벌써 일하고 계신, 제 마음을 바꾸고 계시는 이런 이들 가운데 제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나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중요한 퀘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퀘스천 때문에, 그 동참함으로써 회개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번 주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성찰. 자기 성찰은 바쁜 삶 가운데 사는 사람은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성찰 없이는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solitude라고 하는데요. solitude를 찾아보니까 특별한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번역이 잘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지내보세요. 세 가지를 제가 이 세 단계를 나눴는데 어떻게 나누냐면은 stop, look, listen. 멈추고 바라보고 듣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그리고 이 회개의 모습에 대한 열매에 대한 꿈을 가지려면 먼저 스탑해야 돼요. 우리 하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고 멈춰야지 돼요. 그리고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건지 먼저 바라보고 내 있는 그대로를 제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계속해서 내 의를 자꾸 추구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까지도 힘센 자들을 편에 서고 싶어 하는구나. 약자들 편에 서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메인스트림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하나님은 어떠한 감정으로 나를 느끼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기쁨을 나의 가운데서 찾고 계시고 즐거워하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얼굴에 집중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listen.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도 많지만 제 안에 잠재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말씀하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그 어떤 말씀들은 아주 속삭임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 속삭임의 말씀들은 저희가 조용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회개의 모습으로 향할 수 있는 용기가 드러나게 되고 회개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주에 한 15분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딱 셋어사이드 하셔가지고요, 5분씩 stop, look, listen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이 글을 미리 읽고 하시면 좋겠어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What direction are you moving?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가시고 계시나요? 골프를 치는 사람은요,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요. 디스턴스하고 디렉션. 얼마나 멀리 치느냐,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거죠. 특히 드라이버.
근데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느 곳을 향해서 치고 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계시나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회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